설교는 전쟁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제 저희 셋째하고 이제 넷째가 아빠한테 이제 달려들면서 이제 뒹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하는데 저도 갑자기 힘을 내서 같이 큰 소리로 따라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옛 생각이 났든지 아니면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는 사실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가 아닙니다. 예.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노래이죠.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 뭣도 모르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그 노래는 전쟁의 참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들이시기 때문에 그 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건 보통 뉴스에서는 이 민간인, 어린이들, 이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많이 부각을 시키는데요. 사실 군인들도 정말 많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지만 군인들은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물자 취급을 한다면서요. 병기 취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많은 군인 사상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들 또한 한 생명입니다. 가정이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과 관련된 어린이 그림책이 하나 있는데요. 6사람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제 풍자적으로 다룬 그림책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빌려다 보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또 우리 자녀들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평화를 갈망하는 어떤 우리들의 삶에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이 전쟁,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도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된 내용이죠. 참으로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작년에 어떤 책 모임에서 제가 예루살렘 아이만이라는 그 책을 함께 읽은 적이 있는데 내용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건, 심란스러운 건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의 너무나도 평범한 그 평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그 유래를 찾아보면 요즘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이 번제라는 뜻의 홀로카우스 돈에서 유래된 말이랍니다. 참 끔찍하잖아요. 번제로 태워 부리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 참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보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그때는 이방인들이 참 멸시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 감정들이 너무 극대화된 나머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 이런 전쟁에 대해서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 상당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실을, 그 전쟁을 지지했다라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히틀러는 우생학이라는, 다시 말하면 우월한 유전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게 보다 더 나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 보장을 위해 이 열등한 민족인 유대인과는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서구 사회에 이 반유대 정서와 합쳐져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소수인들, 집시들, 다른 민족들까지 해서 수천 명이 살해되는 대학살극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최종 해결책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열등한 존재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된다라고 보았던 그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무서운데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 속에서, 일제 치하 속에서 우리는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씌어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도 무참하게 질밟힌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지역의 갈등이 극화되었고 여전히 그것은 유지되고 있으며 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조되고 시너지가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드러날 때 보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죠. 우리 안에 있던 이 죄성들, 공격성, 그 잔인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말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이런 부끄러운 내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에서 19절까지는 옛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겠는데 오늘은 매우 원론적인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 그들은 감각을 상실하여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1장 18절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모습이었고 로마서는 분명히 지적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오히려 허망하고 무감각해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 그래서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그 허망함, 무지함처럼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나오지만 우리가 그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 이 시대의 모습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요 온라인 책수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한 챕터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만과 시기에 대해서 나눔을 했습니다.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범하는 야비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배워가겠지만 이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그 죄로 인해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죄는 우리 옆 사람도 우리 공동체도 함께 망하게 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들은, 교만이나 시기의 죄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너도, 우리도 함께 망하게 만드는 그런 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가장 본성적인 모습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를 위해 너도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전적 타자를 위한 종교라고. 우리가 관계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홀로서 증명될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오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통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만유 가운데 충만하셔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온 땅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케 되고 교회가 바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와서 걱정하셨던 그 따님이 환경에 대해서, 요즘 지구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이 삶에서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했거든요. 너가 그렇게 혼자 애써봐야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니?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만큼 세상이 변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20살짜리에게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생명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살릴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전적 타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것들을 자기를 채우려는 그런 삶은 세상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000명분을 내가 다 먹고 있다,
그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성공은 5천 명을 먹이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5천 명을 먹이는 삶입니다.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 바쳐서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삶을 기꺼이 드리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인 나를 위한 삶, 그리고 타자를 위한 삶. 어떤 자기 중심성의 구심력과 타자를 위한 원심력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 모임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배운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라는 말이 있어요. 사이버상의 레카차. 그러니까 교통사고 현장에 이렇게 레카차들이 어떻게 하고 잽싸게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그 이슈를 선점해서 짜집기를 해서 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를 먼저 선점해서 거기에 어떤 자극적인 소식들 아니면 뭐 거짓 뉴스들을 막 짬뽕 해가지고 조회수를 눕혀서 자기는 수익만 얻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애꿎은 고통받는,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라고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온라인 상에서의 자신을 향한, 아니 자신 가족을 향한 그 무차별적인 비난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사람의 생명으로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벌어지고 있지만 요즘 사이버상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전쟁들이,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익명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병들어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 생각할 때 우리 부모 세대가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차비한 폭력과 공격 속에, 비난 속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가 짓밟히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허망한 세상, 정욕대로 방탕한 것을 내버려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정신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이제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되는 글이어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술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스스로 인격의 가치와 존엄을 송두리째 잃어가는 인간 소외와 원자화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기술 문명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인간 소외, 인간을 어떠한 물질로 보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내용을 무려 100년 전에 1923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100년 전에 그때 그 시절에 그랬다면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저 물질로 보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부버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이 기술 혁신과 기계화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자기 상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위기의 핵심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근원이 되는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근원어가 바로 나와 너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상실되고 나와 그것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사람을 너로, 존재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너라는 존재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될 수도 있고요,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너라는 인격체로, 존재로, 생명으로, 소중함으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물질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보는 순간 인간 소외가 벌어지고 생명을 죽이는 그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대상을 수단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로 바라볼 때와 그것으로 바라볼 때는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홍대에 있는 IBP 출판사에 있는 서점을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 서점 출판사 진열대에 책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 책을 그때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이런 책입니다. 책 제목이 가장 고귀한 세 단어 I love you 라는 단어였어요. 이 레너드 스윈 목사님께서 나와 너라는 아까 그 근원어 사이에 love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가장 고귀한 세 단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새로운 정체성,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I를 말하고요, love는 새로운 성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가 갖는다. 그리고 you, 새로운 친밀감, 나를 벗어나 너를 볼 수 있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 의미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성품,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맞아야 될 대상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도현 씨가 이제 시를 썼는데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길거리에서 나뒹구는 그 연탄재 함부로 하지 말아라. 저 연탄재는 자신의 삶을 태워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존재다. 그리고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인이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또 쓰셨어요. 좀 내용이 긴데 앞부분만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예배후 시의 전문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어주는 삶이라는 시인의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연탄 한 장이 되어주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그대로 나도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오면서 양복 위에 평상시에 편하게 걸치던 잠바를 하나 걸치고 왔어요. 뒤늦게 차를 탄 저희 아내가 왜 그 잠바를 입었냐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가는데 어떻게 잠바떼기를 걸치고 가냐. 그 말이 맞는데 그날은 그냥 제가 편하게
입고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변명이 뭐냐면, 이게 무슨 옷인지 알아? 2020년도에 그 높은 뜻 그 사역자들 다 수련회 했을 때 교회에서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준 담임 목사들 잠바야. 잠바떼기 그 경량 잠바들을 그때 선물로 주셨는데,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내가 담임 목사 잠바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옷을 입지 않습니까? 뭐 저도 옷을 막 입는 건 아니지만, 뭐 옷을 또 그렇게 신경 써서 입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교회 오실 때 옷을 어떻게 입으시죠? 예배를 드릴 때 옷을 입는다라는 건 뭔가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예전부터 그랬죠. 의복 말입니다. 근데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처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은 한 옷을 계속 입나요? 매일 갈아입잖아요. 매일같이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겠죠. 그 새 사람의 옷은 자기만을 위한 욕심을 부리는 옷이 아닙니다. 성공의 눈먼 욕심의 옷이 아닙니다. 명예의 욕심 옷도 아니고 권력의 옷도 아닙니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 배려, 용납의 옷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옷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옷이고 인내와 용기의 옷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온갖 악독과 불의와 패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비난과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움과 분별함을 가지고 때와 장소를 구분하며 따뜻함과 포용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사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드렸던 한 자매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지치지 않고 힘과 능력과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칩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10년 전에 그렇게 부르짖고 세상을, 교회를 헌신했는데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내 삶? 우리 공동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왔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한계, 우리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다시 I love의 삶을,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끝없는 부딪힘과 갈등, 좌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손에 잡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의 가치들이 이 세상에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 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아픔에도 끄떡없는, 그 어떤 시련과 아픔에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권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담론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오늘 내 삶에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내 삶에 꽂고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이 되십시오. I love you. 상대방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며 보혈을 지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